가난의 굴레를 끊어내버리고 축복의 길로 갑시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야채를 파는 야채 가게 주인이 제일 싫어하는 국제도시가 있대요. 시드니라고 합니다. 시드니. 야구 선수가 아주 가장 싫어하는 책이 있는데 실책이다 그래요.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머문 자리가 지저분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제일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꿈꾸지 않는 사람이죠. 그리고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할까? 슈버에초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꼭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이 일이 인간에게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꿈과 희망이 용솟음칠 때, 결국은 꿈과 희망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을 때, 사랑할 만한 대상이 있을 때 결국은 행복하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명을 걸 만한, 내 목숨을 걸 만한 소중한 그 일, 여러분이 그 일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분명한 꿈과 비전과 인생의 확고한 방향이 있는가. 여러분, 꿈이 없는 인생은 다 늙은 노인과 같습니다. 사실은 인생을 다 산 사람 같은 연세가 많은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노인과 같은 것이죠. 내 안에 꿈이 없다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그림,
행복의 그림, 성공의 그림,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을 할 만한 대상, 내 목숨을 온전히 버려도 좋을 만한 대상, 그런 사랑의 대상을 만났는가?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제2의 창조의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죠. 자,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숙명론이나 운명론을 반대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숙명이다, 이런 걸 반대합니다. 언제나 따라하세요.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변화된 사람들이 쓴 새로운 역사,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것을 강조합니다. 인생을 적당히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않으면 나는 죽겠다라는 각오를 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않으면 내 미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노예도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고아도 왕비가 되는 것이죠. 에스더의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포로도 한 나라의 재상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아주 비천한 여인도 최고의 여인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죠. 자, 거지 중에 상거지, 이 거지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된다. 나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얘기일까요? 언제나 역전이 가능하다는 얘기.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생명력 있고 꿈을 꾸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강하고 유대인이 성공한 이유는 뭘까? 그러면 학자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강하고 유대인들이 성공하는 이유는 어느 상황 속에서도 정답이 될 수 있는, 절대가 될 수 있는 탈무드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프랑스가 강한 이유는 뭘까? 프랑스가 강한 이유는 헬빈의 기독교 강요가 있기 때문이다. 독일이 강한 이유는 뭘까?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 그리고 성경이 독일어로 맨 먼저 번역되어 있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있고 괴테와 같은 문학과 많은 철학이 있어서 독일은 많은 불황이 타도 어려움이 없이 독일은 승승장구하는 것이죠. 영국이 강한 이유는 뭘까? 그것은 성경의 가치관이 녹아져 있는 청교도의 책들, 이런 책들이 너무 귀하다. 최근에 제가 청교도들이 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1000페이지 이상이 되는 책 2권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걸 보기 시작을 하는데, 참 청교도의 신앙이 참 대단하다는 사실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또 영국이 강한 이유는 뭘까? 윌리엄 셰익스피어 같은 그런 귀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이 강한 이유는 뭘까? 여러분, 한국이 강한 이유는 뭘까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 그런 귀한 선교사들과 또 교회와 선교의 열정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축복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감격과 신비가 있습니다. 또 이 신앙의 세계는 인생을 뒤바꿔 놓는 그런 새 힘과
기적이 언제나 가능한 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환경을 이기죠.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믿음 안에서는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자, 믿음은 여러분 생명을 넣는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생명이죠. 이 생명은 한계를 이겨내는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죽음은 뭘까요? 죽음은 아무런 영향력도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죽은 시체의 온도는 몇 도일까? 여러분 죽은 시체의 온도는요, 그 방의 온도와 같습니다. 만약 방에 10도다 그러면 시체도 10도예요. 방 안에 20도다 그러면 시체도 20도죠. 죽어서 생명이 없어지면 어떤 영향을 받을까? 100%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이 죽은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다 받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 있는 사람의 체온은 36.5도를 유지합니다. 자, 춥거나 더워도 항상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투쟁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추우면 어떡합니까? 옷을 더 껴입는 거예요. 왜? 36도 5분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자, 덥다 그러면 36도 5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땀을 식히면서도 계속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처절한 싸움이 계속되어야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생명은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투쟁이 없어요. 왜? 환경에 따라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2014년 우리는 환경에 따라 너무 끌려다녔습니다. 믿음이 없이 세속적인 그런 세속의 잣대에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삶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빛으로 소금으로 신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생명을 얻어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뛰어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를 따라가면 뒤에 그림자가 뒤따라오죠. 하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하죠. 신비와 기적이 뒤따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부단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해보세요. 신비와 기적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말씀을 따라갔던 이런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신비가 뒤따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따라하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되면은 엄청난 신비와 기적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부터 3일 동안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축복의 샘물과도 같고 아주 신비합니다. 거긴 기적이 뒤따르는 것을 보게 되죠. 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오게 되는 신비, 그 기적은 뭘까?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기적이 4가지인데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불안하거나 또 두렵거나 염려가 있거나 절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가난이나 무지나 질병이나 죽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반대되는 것이죠. 자, 이 아브라함은 어떤 신비로운 기적들을 경험했을까? 말씀을 쫓아감으로.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죠. 축복의 신비. 자, 아브라함은 축복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면 복이 따라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역시 복의 샘물처럼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거부입니다. 부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론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이 다 내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땅의 풍요, 거기에다가 은금이 많았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은금이 얼마나 많았을까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이제 찾기 위해서 종 엘리에셀을 고향 땅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가던 그 종이 목말라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온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종은 물 한 모금을 얻어 마시고 나서 10세겔의 금 목걸이와 반 세겔의 금고리를 주었다 그럽니다. 지금으로 하면 따져보니까 금이 22돈쯤 됩니다. 물 한 그릇 먹고 금 22돈을 준 거예요. 금 22돈이면 어느 정도 될까? 전 잘 모르겠어요. 금값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2천만 원은 넘을 것 같아요. 이게 금값을 잘하는 분 금이 많은가 봐요. 어쨌든 땅도 많고 은금도 많다는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축복이죠. 그 다음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재산의 풍요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이 얼마나 될까?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가정의 종의 숫자가 378명을 뒀다 그랬습니다. 378명. 개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378명이면 그게 얼마나 재산이 많았겠느냐, 풍요로웠겠느냐를 알 수 있죠. 저는 선교지에서 현지인들 가운데 한 30여 명의 하인을 둔 그런 이제 현지인을 보았습니다. 30명. 엄청난 부자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면 이런 아브라함처럼 이런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축복의 신비가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런 축복의 신비가 2015년 한 해 동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주 더 중요한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해 주세요. 약속 성취의 신비. 자,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성취의 기적,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가시적인 기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4가지를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뭘까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또 하나는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약속의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신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이런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신비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저를 부른 모든 사람에게 자 부요하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부르면 다 부요하게 된다 했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등이 이룰 줄을 확신했다 그랬습니다. 자, 스위스의 의사인 클로닌이라는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병원을 개업했죠. 꿈을 가지고. 그리고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과 소망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점점점 삶의 초점을 돈에 둘 때 많이 벌었던 돈이 술술술 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물질이 마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환자가 없어요. 파리를 날리는 병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기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나 돈 벌기를 원하거든 돈을 보지 말고 환자의 마음을 보아라. 너를 찾아오는 고달픈 영혼 속에 숨어있는 나를 보아라. 내게 하듯 천사들의 건강을 돌봐줘라. 환자의 맨 끝에 내가 서 있다. 이 클로리는 무릎을 치면서 회개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죠. 그리고 환자들의 건강을 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최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뒤로 소문난 병원, 좋은 병원,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병원이 된 것이죠. 환자들이 모여들고 돈도 벌고 신비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이 같은 성취의 신비를 맛봤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때요? 약속 성취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제 저는 참 바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새벽부터 밤에까지. 또 밤에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목양실에서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보냈으니까요. 바빴죠. 근데 어제 한 6시 반쯤에 저를 만나러 온 분이 있었습니다. SD건설의 정양국 제 집사님이십니다.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한꺼번에 많이 저에게 주시질 않습니다. 언제나 모자라게 주십니다. 기도를 하면 또 주고 가만히 돌아봤더니 2014년 1년을 돌아봤더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 때문에 또 너무 교만할까봐 물질을 한 번에 주시지 않고 마디마디 고생 시키면서 조금씩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주었다면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물질의 축복과 형통과 여러분 자녀도 잘 되고 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100% 믿음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약속 성취의 신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또 어떤 신비를 경험하느냐? 따라하세요. 인간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적. 자, 인간 육체의 한계를 극복해내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의 신비가 있었고 약속 성취의 신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 한계,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이 있을 수 있다. 자, 아브라함에게도 문제가 있었죠. 그의 아픔, 고통은 바로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죠.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을 줬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10년, 2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24년 지나고 25년 만에 그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때요? 2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너무나 99세 때 너무나 우스워서 비웃음을 쳤죠. 그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으로 비웃었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도 의심을 했고 하나님의 사람은 사라도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해도 코웃음을 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코웃음을 뻥뻥 치는 거예요. 왜? 24년 동안 기도 응답이 안 됐기 때문이죠. 따라하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예.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의심을 버리고 믿기 시작을 했고 그 약속하신 언약을 믿고 사모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삭의 뜻이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웃음. 하나님은 사람들의 비웃음 또 하나님을 향해서 코웃음 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웃음을 선물하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경외하고 나가게 되면 축복의 신비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대로 이루어진 언약 성취의 신비일 뿐만 아니라 인간 육체의 한계도 극복해내는 기적의 신비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의 4층에 요비라고 하는 손부흥 집사님이 하시는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45살인데 임신을 하신 거예요. 45살. 병원에 이렇게 도움을 받지 않고 45세 임신을 했습니다. 다 포기한 상태 속에서 임신이 된 거죠. 지금 보니까 입덧이 너무 심하고 해서 병원에 계세요. 참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10년 동안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해버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임신을 하게 하셨죠. 45살에 말이에요. 인간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이런 신비의 기적은 여러분 꼭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이런 놀라운 신비가 일어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신비보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신비는 네 번째로 더 큰 신비와 기적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따라하세요. 내가 만난 상대방이 잘 되는 신비. 여러분 내가 만난 상대방이 다 잘 되는 신비예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 믿음이 참 좋은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좋은 만남의 축복인 거예요. 만남의 축복. 이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점점점 어때요?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만남도 하루아침에 탁 만나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지켜보는 것이죠. 이 만남이 점점점 가지를 치고 확장을 해 나가게 돼서 결국은 엄청난 내가 만난 주변의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고 복을 받고 이 행복이 점점점 퍼져가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선택받은 아브라함을 괴롭힌다든지 아브라함의 가정에 해를 끼치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막바로 응징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니까 어때요? 애굽 왕 바로가 고난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막바로 응징이에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조카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봉변을 당합니다. 무슨 말이죠? 따라하세요. 내가 복받기 원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나쁘게 계속 말하면 하나님이 응징을 해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하고 잘 안 될 것이라는 얘기하고 비판적인 사람이 행복하고 축복을 받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관계가 결국은 만남의 신비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은 그 누구나 다 상대방이 잘 되는 그런 신비의 축복이 틀림없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줄 때 어떤 복을 주느냐? 만남의 복을 먼저 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욥 이런 사람은 당대에 다 부자 중에 부자였는데 우리가 어떤 거부로서 거부가 됐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결론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 가난의 여러분 굴레 이걸 끊어버리고 축복의 길로 신비의 길로 갈 수 있겠나? 이 네 가지의 신비처럼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 결론은 이것입니다. 따라하세요. 거부라는 신분을 인식하며 살아가라. 예, 내가 거부라는 신분, 지금 내가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이 신분을 인식하며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죠. 자, 죄라든지 목마름, 병, 가난, 어리석음 이런 오중불행이 계속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나 목마름이나 병이나 가난이나 어리석음. 근데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니까 의가 전가가 됐고 목마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수를 주고 그 다음에 병이 아니라 가난, 건강, 부요, 지혜 이런 것들을 준다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확신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을 틀림없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따라하세요. 꿈과 소원의 목록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너는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그럼 열방을 얻게 될 것이다 했거든요. 꿈과 소원의 목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원 기도 제목을 어제 냈는데요. 전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다면요. 좋은 기도문이 있다고 하면 제가 그 기도문을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을 제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또 하나는요. 따라하세요. 받을 줄로 믿는 소망형이 아니라 받은 줄로 믿는 믿음형의 사고를 하라. 예를 들어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는 소망형이 아니라 받은 줄로 믿는 믿음형 사고를 하고 선포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여자분이 대중 목욕탕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백인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목욕탕에. 근데 흑인 여자도 아이를 데리고 목욕탕에 온 거예요. 자, 백인 여자와 아이, 흑인 여자와 아이, 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요. 서로 모르는 사이죠. 자, 공교롭게도 네 사람 바로 옆에서 한국 사람이 목욕을 하고 있었대요. 네 사람이 비슷한 시간에 목욕을 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백인 여자가 수건으로 아이의 이제 몸을 닦고는 이제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 아이가 엄마 젖 줘.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젖을 준 거예요. 옆에 옷을 입고 있던 흑인 아이가 엄마 나도 젖 줘. 이 두 아이가 각자 엄마의 젖을 먹고 있었습니다. 백인 아이가 우연히 옆눈질로 흑인 아이의 젖 먹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애가 울면서 투정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나도 초코 우유 줘. 이렇게. 예.
잘 알고 요구를 해야 되겠죠. 잘 알고. 예. 흑인 엄마의 젖이 쪼꼬우유가 아니거든요. 똑같은 흰 우유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내가 누구라는 신분, 그런 신분의 인식을 가지고 꿈과 소원과 목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브라함은 축복의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부동산, 은금, 재산이 많았어요. 또 하나는 약속 성취의 신비를 아브라함이 맛봅니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 복을 줄 것이다.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거다. 복의 근원 될 거다. 그리고 인간 한계를 극복하는 신비도 아브라함은 경험을 합니다. 자, 인간의 믿음 없는 비웃음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결국은 아들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죠.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들을 잘되게 하는 이 복의 유통, 그 신비, 만남의 축복, 인간관계의 축복입니다. 오늘 신명기 5장 33절에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의 날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신비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있게 되기를 바라고 2015년에 이런 가난의 이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의 신비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